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교회.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오늘도 이 본문을 중심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 한 번 더 이 본문을 중심해서 말씀 한 번 더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199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소리가 들려왔었습니다. 양적 성장이 이제 멈추었다. 전도가 안 된다.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세상의 존경 대상이 되지 못한다. 등등의 부정적인 말들이 1990년대 이후부터 들려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2020년까지 왔습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과중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이런 시점에서 과연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 듣기 부담스러운 한마디를 말한다 그러면 다시 부흥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요즘에도 부흥을 말하는 사람이 있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다시 부흥, 즉 교회와 성도들의 다시 부흥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부흥의 모델로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을 동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때의 운동을 동경하고 있어요. 당시는 1910년 한일 합방을 앞두고 일제의 야욕이 아주 극에 달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던 이 민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시련을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영적인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지하는 대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이 긍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정치, 경제, 안보, 사회, 교육, 문화적으로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모습이 마치 어둠처럼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책임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항상 교회 역사는 세상 역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왔어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 한국교회를 인도를 하셨지만 오늘날도 한국교회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파워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교회 역사지만 잘 관찰해 보면은 교회가 부흥되고 바로 서 있을 때, 그때는 나라의 민족도 부흥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체되고 분열되고 혼란스러울 때에는 국가적인 위기가 닥쳐왔어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이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시대적인 인식 속에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사야서 60장 말씀 중심으로 주제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본문은 BC 7세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범죄와 타락으로 나라의 국운이 아주 쇠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얼마 못 가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그 후에 만민에게 복음의 빛을 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마당이에요. 그 가운데 희망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해요. 만민에게 복음을 빛을 발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이루신 신약시대 기독교의 모습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일어나라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영적 각성과 부흥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만큼 살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보호를 해주시고 도와주신 은혜가 아니었다고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고 눈물로 기도한 덕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런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아주 슬퍼하실 것입니다. 마치 나의 모습이 내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것처럼 자만하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죄악 가운데 물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면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조상들이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을 개성하지 못하고 신앙의 신앙의 이름만을 겨우 이어갔던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문제였다가 말이에요.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주여 주여 말을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그 신앙도 다 팔아먹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다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시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순수성, 그 열정, 이걸 상실하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고 상실하고 있지 않는가 조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1절을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과 부흥을 촉구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먼저 우리는 제약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제약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속히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잘한다 하면서도 때로는 타성에 젖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제약과 세속적인 이 습관에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거기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합당한 것이 있다면 거기서 일어나야 합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능력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갖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또 어려운 일들이 닥쳐와요. 그럴 때마다 애쓰고 힘써 보지만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기도해도 안 될 때, 기도해도 안 될 때는 정말 낙심이 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기도 참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자이십니다. 어제까지 안 된 것도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능력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만 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무능력과 좌절의 자리에 앉은 채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때로는 슬럼프에 빠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침체의 늪에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히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새 힘을 얻고 전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어야 돼요. 신앙의 타성에 젖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생동력 있는 그런 신앙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신앙의 나태와 타성에 젖어 있는 게 아닌가 솔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나태와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모르겠어요, 이 동네는 어떤지. 정신 차리고 다시 침체의 신앙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따라서 부흥해야 합니다. 초대 성도들은 그 신앙의 순수하고 열정적이었어요. 그분들은 반드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 주의 성소하는 거, 이걸 철저하게 실천을 했어요.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를 절대적으로 지켰어요. 먼 길을 걸어서라도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가난했던, 아주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반드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에 아주 힘썼어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신앙의 전통을 잘 개성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 조상들의 신앙으로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을 잊지 말고 이제는 그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개성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일어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고 부흥되면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살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촉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각성되고 부흥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돌아오는 것을,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복음의 빛을 받았으면 우리가 반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3절 우리가 본문으로 아까 봉독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특히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 성도들은 빛을 스스로 발하는 발광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았기에 그것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됩니다. 이것이 곧 복음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빛을 발하라. 빛을 받았으니 그 빛을 반사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호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시대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전도의 사명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과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외칩니까? 데모데후서 4장 2절 4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그 이상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복음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평생 예수 믿으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돼요.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무척 부끄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복음화, 직장 복음화, 지역 복음화를 이뤄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이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는 일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러분들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힘든 때이지만 꼭 전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또 전도해야 할 대상자들을 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혼 구원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정말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고 열심도 내지들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복음 전도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빛을 발할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하지 않을 겁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전도가 최고의 애국 애족입니다. 복음 전도가 인류를 사랑하는 실천입니다. 복음 전도가 최고의 복지 정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무슨 대통령 후보들이 뭐 복지 정책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최고의 복지 정책은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신앙생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아주 힘든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에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을 책임져 주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속으로 그 시대 목사가 맞네 라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전 그 시대 목사입니다. 지금 전도가 되는 세상인가? 전도가 되지 않는 때가 언제부터 있는지 알고 있나? 전도가 안 되는 때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나 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지금은 옛날 방법을 가지고 전도가 안 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가? 시대에 맞는 방법을 개발해야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가 봐. 예, 저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 일어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거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믿은 사람들과 이 땅에 교회들이 실천해야 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 이게 한국 기독교인들, 한국 교회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건 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무쪼록 2022년 한 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어나라. 뭘 말하는 거라서요? 부흥하라. 각성, 부흥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하라. 복음의 빛을 비춰라. 이거는요, 시대의 변천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뭐가 발전하고 뭐가 하고 그래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 이게 사명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